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좀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그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아름다운 눈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인물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고 신약성경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는 바로 숫자 12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당신 친히 부르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약성경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고 누가 제일 으뜸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오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 바오로는 12제자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바오로 사도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순교로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보지 않은 바오로의 그 신앙적인 열성을 저희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는 이름 바로 사도 베드로. 제가 베드로 수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그리고 왜 수녀님의 이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가? 요것은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보신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지해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 어렸을 때는 베드로 형제님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례를 새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세례명을 베드로로 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세례명을 그걸로 지으면은 무식할 것 같다고 베드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교황님 따라서 프란치스코. 여러분 프란치스코는 어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럼 프란치스코 되면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예전에는 베드로도 많았고 막달레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달레나 자매님 거의 없으세요. 자매님 막달레나 너무 예쁜데 막달레나 하세요. 수녀님 막달레나 팔자 세가지고 싫어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오늘 얘기할 거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베드로를 만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드레아를 복음서에서 칭할 때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모든 복음서가 안드레아를 부를 때 부르는 칭호입니다. 내가 안드레아라면요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냥 안드레아라고 부르면 되지. 왜 베드로의 동생이야? 그 사람만의 성격과 그 사람만의 캐릭터와 안드레아 역시도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는데 왜 부를 때마다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를 때 누구 동생 이러면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근데 평생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안드레아입니다.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요한복음서가 얘기하는 안드레아의 부르심 내용이 약간 틀려요. 앞에 공간복음서 내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걸로 그렇게 본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원래 안드레아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자 요한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묵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다음에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로 안드레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아예요. 안드레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성격도 급하고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갈릴레아 어부라고 하는 그의 직업은 그저 가난한 어부라는 가난한 직업을 가진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안드레아,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묵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죠. 그런 안드레아가 복음서에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3번 정도 등장할 때마다 안드레아가 했던 아주 중요한 동작들이 있어요. 뭘까요? 주로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아주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복음서 4개가 다 증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다 라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안드레아가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천 재료가 되는 거죠. 아이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에휴,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안드레아는 믿었어요.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적은요, 글쎄요, 2022년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세요?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아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드레아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또 전교를 하고
이런 것의 핵심이 뭔지를 사실은 안드레아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여러분 전교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전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개입하려고 하죠.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개입해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뭔가 감나라 배나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저 그를 성당으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관여하실 수 있고 그가 가진 재료로 기적을 일으키시게 우리가 그냥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전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마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드레아 사도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레아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형이 있었다면 안드레아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극한의 형벌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그 십자가에 X자로 달린 상태로 말라 죽었죠. 이거는 아마 더 극도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순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마냥 행복하고 기쁜 길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마 가장 멋지게 그리고 완성한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레아가 복음서 안에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그의 몫이 작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몫이나 안드레아가 한 몫이나 아마 주님의 절 위에 올라가면 모두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안드레아나 베드로나 은총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가 겪었어야 될 삶의 무게 역시 모두 똑같습니다. 2022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무게의 은총과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같은 무게의 은총과 같은 무게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들은 말씀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봉헌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안드레아는 순수한 열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메시아인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메시아를 기다린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인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안드레아의 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드레아 사도의 행적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나 평가에 항상 마음이 많이 복닥였습니다. 남들이 저보다 나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했고, 그렇게 저를 초라하게 만드시는 주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드레아 사도를 만나고 나니 주변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충실히 살아낸 안드레아 사도의 모습을 담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